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를 한번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한 가족의 필사적인 선택이 어떤 엄청난 결과를 낳는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질문입니다. 정말 간절했던 한 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리는지 그 긴박했던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사라이의 위험한 제안입니다. 모든 갈등의 시작은요, 한 여인의 깊은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정말 파격적인 생각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먼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부터 좀 볼게요. 아브람과 사라이라는 부부가 가나안 땅에 산 지 벌써 1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부부에겐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정말 여성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만큼 엄청난 고통이었거든요.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라이의 이집트인 여종 하갈이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 깊은 절망에 빠진 사라에가 남편 아브람에게 정말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아달라는 거였죠. 당시 문화에서 이런 일이 아주 없었던 건 아니지만 글쎄요, 이 결정이 어떤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올지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놓은 방법이 곧 따로 완전히 새로운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계획이 어떻게 점점 꼬여가는지 한번 보시죠. 아브람은 아내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놀랍게도 계획은 성공합니다. 네, 하갈이 임신을 한 거예요. 일단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 결과는 정말 즉각적으로 나타났어요. 두 여자 사이에 힘의 균형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집혀버린 겁니다. 아이를 가진 하갈은 여주인인 사라이를 업신여기기 시작했고요. 이걸 본 사라이는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 차게 되죠. 희망이 순식간에 경멸과 분노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화가 난 사라이는 남편 아브람에게 따지기 시작해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하고요. 근데 여기서 아브람이 좀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 라면서 모든 권한을 사라이에게 넘겨버리죠. 결국 사라의 학대는 점점 더 심해졌고 임신한 몸으로 이걸 견디다 못한 하갈은 결국 거친 광야로 홀로 도망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인간들 사이의 갈등에서 신과의 만남으로 무대가 바뀌거든요. 그것도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말이죠. 아무도 없는 사막의 샘 곁에 홀로 주저앉아 있던 하갈, 바로 그 앞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녀의 과거와 미래를 관통하는 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길이냐 하고요. 천사는 하갈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첫 번째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었어요. 다시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거였죠. 하지만 동시에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함께 줍니다. 아브람이 받았던 약속처럼 하갈의 자손 역시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라는 엄청난 약속이었어요. 이 약속 하나가 하갈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게 되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뱃속의 아들에 대한 예언도 해주는데 이게 아주 강렬해요. 아들이 들나귀 같은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누구에게도 길들여지지 않는 아주 거칠고 독립적인 인물이 될 거라는 암시였죠. 이 신비로운 만남 덕분에 하갈은 다시 돌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고통과 기적 끝에 아들이 태어나고 그에게 특별한 이름이 주어지죠. 하갈은 이 경험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어요. 아, 하나님이 고통 속에 있던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천사를 만났던 그 우물에 브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그 뜻이 바로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분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그리고 천사가 시킨 대로 아들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짓습니다. 이 이름의 뜻도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걸 아들의 이름에 영원히 새긴 거죠. 자, 이렇게 길고 긴박했던 이야기는 한 가지 사실을 기록하면서 마무리됩니다. 아브람이 그의 첫아들 이스마엘을 품에 안았을 때 그의 나이가 무려 86살이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 이 복잡하고 절망적인 이야기 속에서 과연 누가 가장 큰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토록 원하던 아이를 갖게 된 사라일까요? 아니면 대를 이을 아들을 얻은 아브람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아무도 봐주지 않던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음성을 직접 경험한 하갈이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여러 번 각자의 답이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